2015년을 맞이하면서 모 일간지에서 사회부 취재팀이 앙케이트 조사 중에 이런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5세대에 걸쳐서 한 세대에 100명씩 500명에게 설문했습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부모의 건강, 자녀의 건강, 건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의 취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쭉 제가 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이 신앙, 행복, 또한 자녀를 위해서 공부, 진학, 취업의 순이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조사했던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 첫 번째가 건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달지 않습니다. 특별히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저택에서 좋은 침실, 침대를 갖고 있어도 몸이 편찮으면 여러분 그 침대는 푹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의 삶을 건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몸을 분석해보면 크게 화학적으로 2가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토양 성분이 있고 바닷물과 같은 성분이 우리 몸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단한 뼈는 토양 성분이고 혈액과 같은 액체 성분은 바닷물과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토양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집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다 흙집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흙집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흙집 중에는 젊은 흙집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흙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흙집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이런 흙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우리가 1년간 관리하지 않는다면 곰팡이가 나고 무성한 잡초로 뒤덮이게 되고 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을 또한 우리는 관리하지 않으면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먹는 먹거리부터 생활 습관, 환경까지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먹거리, 환경, 또 생활 습관을 배워서 실천할 때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성급하게 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넘어가는지 참 좀 씻고 싶은데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치아 구조를 보면 32개의 여러분 치아가 있습니다. 앞니가 8개, 송곳니가 4개, 어금니가 20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금니가 많은가? 꼭꼭 씹어 먹으라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또한 국수를, 빵을, 미숫가루를, 선식을 먹어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런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장 속에 들어가 각 기관으로 골고루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는 침 속에 있습니다. 아밀라제라는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다 분해해서 장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위에서는 한 방울의 아밀라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침으로 분해해서 효소가 분해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서 그것이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냄새가 나는 방귀를 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개의 어금니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씹을까 봐 하나님이 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씹어 먹을 줄 알았더니 급하게 먹는 사람들 때문에 탄수화물을 분해 효소를 절반 정도 담당하게끔 만들어진 장기가 췌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겼기 때문에 췌장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췌장염이 생기기도 하고 췌장암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꼭 씹어 드십시오. 많이 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과일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전부 다 상품성과 경제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우리가 보면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모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만들려고 거기다가 봉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직접 햇빛을 받으면 영양물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단점이 생기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봉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못난 복숭아 한 개의 영양이 봉지 씌운 예쁜 복숭아의 10개에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과로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사과 한 개의 철분을 섭취할 때 지금은 여러분 40개를 먹어야 그만한 양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당도만 높이는 품종으로 개량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중에 유기산이 풍부한 홍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침이 입안에 가득. 이 홍옥 하나가 큼직한 부사 5개의 풍부한 영양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품성을 위해서 식용 색소를 첨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존제를 섞고 각종 유화제, 팽창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 대사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심혈관관계 질환 등 각종 심각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땅도 강도 바다도 오염되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계통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여러 신경성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폭력성이 나타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은 부진해지고 여자분들은 불임이 되기도 하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상품성, 경제성 원리만 생각해서 나온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런 부작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떠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목회지를 처음 얻었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 대표 장로님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써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전략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와 묵상에 전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를 분석해보면 교회가 은혜가 아니라 이익을 내는 단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을 하는 곳인데 경영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회는 양육하는 곳인데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역을 하는 곳인데 교회를 관리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보다는 프로그램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CEO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유지할 때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율성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케일 캐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교회를 비유한 말입니다. 현대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 깨어진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 괴롭히고 있다고 교회의 본질이 퇴색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쭈무라 간주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오늘 예수님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것이 건강이라면, 우리 몸에도 건강이요 교회도 건강이라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어야 될 교회가 오늘 건강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다르지 않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고요, 세상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동력이 없었습니다. 선장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아무리 키를 잡고 운전을 하려 해도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영 마인드를 갖고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4가지로 찾아보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세운 교회의 참 모습을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 것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습이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원칙을 붙잡은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분이 모퉁이돌이 돼서 말씀의 터 위에 그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경영 마인드가 중심이 되어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원칙, 좋은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감성적인 느낌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기차를 2번 탔습니다. 한 번 갈 때 타고 또 올 때 탔는데 올 때 기차를 딱 탔습니다. 시내에서 모스크바 공항까지 가는 기차였습니다. 2번째 딱 돼서 저는 이게 앞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뒤로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느낌은 분명히 이 기차는 앞으로 간다. 아니라 뒤로 갈 거다.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만든가? 근데 내기에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줄 알았더니 내 느낌과 정반대로 기차는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도시 타 지역에 가면 여러분의 방향 감각은 흐트러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인을 보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과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현상이 일어납니다. 느낌도 옵니다. 감정의 변화도 옵니다. 그 현상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절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관이며 그 말씀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이 현상을 주십니다. 주신 이유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너무 드러난 사건을 극대화하면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현상주의가 되고 감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이신 성령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심 주제는 내가 갈 것이다.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어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의 물질을 기다리십니까? 초대교회가 기다린 것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영적 갈증 속에 성령을 기다렸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때가 차면 여러분 배고픔을 느낍니다. 정상입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 성령이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또한 살인을 합니다.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우리 속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험한 시대, 악한 시대,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할 때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으니 이들은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필이 꽂히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풀고 또 베풀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사랑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며 아름다운 삶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갈증을 느낀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모였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기도가 뒷받침한 사도들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장 보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고 6장에 보면 스데반이 기도할 때 돌에 맞아 있지만 천사의 얼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장입니다.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 세계 어느 교회보다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기도원이 생기고 산기도가 이루어지고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철야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기도원은 문을 닫고 있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번 주 27일 날 금요일 날 저희 교회가 산상 기도회로 저희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불을 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펌프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펌프를 다시 물을 푸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푸는 대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역사로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모여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진정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깊게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